세 번째 시간 이제 말씀 나눕니다. 자료 말씀의 3페이지로 들어갑니다. 3페이지. 아까 계시록에서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는 나 예수다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태초라는 말이 그 처음, 시작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태초는 나다 지금 그 말이죠. 그리고 태초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의 끝, 그 끝도 나다 지금 이제 그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5페이지인데요. 창조와 관련하여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 태초에 영문으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는 요한 1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사도 요한은 자꾸 육신의 세계, 물질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영원 세계로 이게 인도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중이다라는 걸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처럼 태초가 두 번 반복되었고, 구약 성경에도 창세기 1장 1절, 잠언 8장 22절 같이 창조와 관련해 태초라는 말이 또 구약 성경에도 반복해서 나왔죠. 신약 성경에는 요한 복음과 요한 1서에 반복해서 이 용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태초라는 단어는 영원한 새 창조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나라의 경영 종결까지만 한시적으로 경영되는 태초죠. 자, 만물의 시작일 때 인간 나라의 경영을 종결하는 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죠. 그 천년이 차기까지만 경영되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예수님이 영원 세계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예수님이 영원에서 시작해서 영원으로 다시 데려가는 그 세계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같은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모형적인 것이 있고, 그 모형의 완전한 실상의 천지는 새 하늘 새 땅은 그 이만희가 안 냈고 이제 신천지죠. 그야말로 좋은 얘기인데, 그렇게 좋은 얘기, 성경에 있는 얘기를 신천지 얘기하면 여기 이만희 제자들이 보였나 또 이렇게 의심하기가 쉽잖아요. 꼭 이처럼 어떤 부분적인 진리를 어떤 사람들이 앞에서 오남용해가지고 물을 흐려놓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데 방해를 받도록 만드는 역할도 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기독교계는 쭉정이를 양산하지만 이만희나 장길자나 박명호나 제이메스 그런 등등 이런 사람들은 가라지 추수꾼들이잖아요. 가라지들이잖아요. 쭉정이라는 것은 생명은 같은 생명인데 내용물이 없다는 것이 쭉정이고, 가라지라는 것은 생명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비슷하단 말이에요. 너무 진짜 같고, 이게 구분하기 그렇게 어려운 거다. 기독교계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런 것은 안 가르치죠. 그건 큰일 나죠. 기독교계에서는 이게 내용물이 없는 속빈 강정, 쭉정이는 기독교계에 있을 수도 있지만 가라지는 기독교계에서 양산될 수 있는 토양이 별로 없죠. 그런데 가라지 추수꾼들이 먼저 항상 추수 때에는 가라지의 단을 묶는 일이 먼저 있다 그랬죠. 항상 그렇게 하는 거다. 구약 성경의 창조 기록과 관련하여 두 번 나타난 그 태초는 천사들에게 지배권을 주신 창조 세계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태초 그 창조 세계는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천사들에게 있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아담 세계 이후에 천사들을 창조했다는 말은 없죠. 그런데 천사들은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세계 이전에 천사들의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초를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영원한 완전한 태초, 예수님에 대한 태초를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 비유, 그림자의 태초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그 실제이신 예수에 대한 모형일 뿐인 것이다. 비유인 것이다. 항상 하나님은 첫 것은 모형이죠. 둘째 것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낳아도 육신적인 맏아들은 장자권이 없죠. 이삭이 자식을 낳는데도 쌍태자로 태어났잖아요. 실제는 이삭과 리브가의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가 형인데도 형은 제껴지고 동생인 야곱이 장자권을 갖는 거, 이것은 우리가 먼저 물질계의 세상 나라에 혈육으로 태어나는 첫 아담 세계로 태어나는 사람이 먼저 있죠. 이 사람이 거듭나야 둘째 사람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다루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해서 상속을 하시는 것이다. 이걸 다루는 것이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다. 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흙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던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세상에 와서 구속하신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는 표상이다. 아담 자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에 대한 표상일 뿐이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아담 자손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표상은 될 수 있지만 아담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실상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표상을 무시하면 안 되죠.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기록된 말씀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태초에 계신 말씀이 로고스예요. 기록된 말씀에 근거를 하지 않고 영적 해석만 했다면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말씀의 범주 내에서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게 해야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주와 만물들은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모양대로 창조되어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주가 운행되고 경영되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만물들과 만사가 존재하며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일들 만사 중에 만물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더 모르는 게 더 많죠. 별들도 사람들이 무슨 별이라고 이름 붙인 별보다 모르는 별이 더 많죠. 뭐 아무리 생물학자라도 생물도감 사진 찍어서 다 해놨어도 모르는 생물학자도 모르는 생물이 더 많죠. 물고기 종류 다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더 많고, 땅에 사는 이런 미물들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모기, 구더기, 벼룩 빈대, 벼룩 빈대는 요즘 우리 어린 아이들은 벼룩 빈대가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우리는 그거 봤으니까 아는데 벼룩 빈대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러지. 모르는 게 사실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은 다 그런 걸 통해서 지옥세계라는 것이 뭔가 사람을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나 팔이나 벼룩이나 빈대나 이런 것 등등이 있는 것은 그게 지옥 귀신들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표상이지. 그런 걸 보면 지옥에 들어가면 인간을 끊임없이 이렇게 파먹고 괴롭히는 것이 있구나. 그에 대한 표상이지. 그것이 실제 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같이 있는데 귀신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놈 뭐 이거 잡으려고 뭐 그거 죽이는 약품도 개발해가지고 이거 뿌리고 다 그러니까. 예. 자, 우주와 만물 그리고 시간과 공간 가운데 나타나는 만사들인 인육을 입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사 즉 인류 역사나 만물들은 영원할 수도 없고 영원 세계에 대한 표상으로 세상 나라에 그렇게 운행되는 것이므로 가라지라는 것이 없으면 좋다고 생각하죠. 가라지가 없으면 천국농사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이나 파리가 없으면 지옥세계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애굽에서는 모기재앙, 이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재앙이 아니라 파리재앙, 이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악기들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더러운 악기들을.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 그 황충군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더러운 군대 귀신을 상징하느라고 그런 것이지, 황충이라는 것은 사실은 메뚜기 종류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날짐승인데, 더럽고 악한 귀신들은 날아다니죠. 멀쩡한 사람 가만히 있는데 와서 너 누름판에 가 이러고, 오늘도 그냥 너 꿈 잘 꿨지, 거기 가서 한탕 뛰면 너 이제 막 그냥 돈 벌 거야, 자꾸 이렇게 하잖아. 귀신이 날라와 갖고.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안 통하는 얘기지만 어떤 동네에는 그게 통하거든. 그게.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더러운 악기들이 있는 멸망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저주받은 땅에서 이마에 땀을 흘려서 농사를 하는 것은 아담에게 지시하신 말씀인데,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농사, 하나님 말씀씨를 인간의 마음에 심어서 천국농사 할 것에 대한 비유는 되지만, 아담이 저주받은 땅에 농사하는 것이 천국농사는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하실 것에 대한 표상, 상징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처럼 매사를 다 기록된 말씀, 문자로 돼 있는 이 말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게 필요한데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물은 뭐냐 이걸 추구하고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전부 껍데기를 자꾸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내용물은 실제는 이거다, 이걸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간 나라, 세상 나라의 만물과 만사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므로 시간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죠? 바람같이 지나갔네. 내가 벌써 70이 됐네. 이러죠? 근데 바람같이 지나가지, 올라. 공간도 지나가죠? 공간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만물과 만사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픈 세월이 있었어. 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로 아픔을 많이 주는 건데, 아픈 세월이 있었어. 그것이 계속되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가지요? 지나가는 거예요. 배고픔도 계속되면 죽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지나가는 거다. 그래서 물질 세계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라고 경영을 하시는 것을 인간이 붙잡으려고 하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절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속는 거예요. 계속 지나가게 마련인 건데, 그거는 오늘 내가 돈을 잡았어. 예를 들어서 돈을 잡았어. 돈 얘기하지 말고 정권 얘기하냐. 오늘날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정권 잡았어. 그러면은 그거 계속될 것 같아요? 몇 년 지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를 잡은 것 같은데 잡아 있을 때 그때 조심을 할 때죠. 내가 재물을 원해서 재물이 예를 들어 들어왔어. 그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돈 있어야 살으니까. 그런데
재물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고기 점점 그 웃을 때 이렇게 숙이고 살다가 점점 이렇게 들더니 나중에 고개를 뒤로 이 정도로 제끼고선 걸음도 요러고 걸어들.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이 내 영혼을 망가뜨려 버린다, 쓰러뜨려 버린다 이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정해주는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면은 끝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놔버린다 그러잖아요. 멸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붙잡아 주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지를 예신. 뭘로 붙잡아 준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 놓고 나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아까 읽었죠? 히브리서 1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부 영원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는 말이지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인간 나라 말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런데 이런 것을 기독교계에서는 목사님 자신이 이런 것을 계시가 없는지 알고도 안 가르치는 건지 뭐지 어쨌든 안 가르쳐. 그러니까 성도들이 알 리가 없죠. 성경이 무엇가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그냥 허망한 맹신자들이 저러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부로 다 따와하고 함흥고 꼴짝이잖아요. 거기가 시체들의 공동묘지다 이거. 거기가 지금 죽은 자들이 공동묘지거든.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겠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랬는데 그게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말이죠. 백마를 탄 군대 장관이 용과 그를 따르는 악기의 군대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그 입으로 나온 이한 검으로 다 죽여놓고 나서는 공중에 새들 보고 다 와서 이것들 다 살뜯어 먹으라 그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어디에 나왔으면 왜 그런 말씀이 해석이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아프리카나 몽골에 있는 어떤 독수리들이 무슨 짐승 시체 뜯어먹으러 모이는 그 생각만 했어야 되겠냔 말이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딴 데가 있는 건데 짐승의 마음을 받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깨달음이 전혀 없는 그런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한 인간들 모아서 으쌰으쌰하고 하는 음력교에서는 나오라라는 말씀을 하느라고 율법 종교 체제에서는 나오라라고 하느라고 바리새인들 보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독수리들이 모인다라는 말씀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생각하고 이제 지자들이 또 질문하고 바리새인들이 또 주님 어디 오시느냐고 그럼 이제 그런 거 질문하니까 그 답변을 한 거잖아요. 네. 유대교 너희가 지금 있는 것이 거기가 그게 공동묘지야. 너희 거기서 나한테로 나와야 살아. 그 얘기를 하느라고 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그게 안 보여. 이게 뭔 말인지가. 믿는 이들에게 비둘기같이 인자가 올 거다 이렇게 해야지. 독수리가 오라고 할 거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아멘이 됩니까? 거기에 아멘을 한다는 게 좀 도른 사람이지 그거는. 인자는 참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릴 수 없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참새잖아요. 예수님이 비둘기고 독수리와 까마귀는 또 상대 마귀의 운행을 상징한 거고 이렇게 상징해 놓잖냐 이 말이야. 그럼 성경이 말할 때 얼른 알아들어야지. 새도 왜 두 종류를 이렇게 얘기를 했겠는가? 왜? 참새는 먹어도 된다고 그랬고 비둘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까마귀나 독수리 가지고는 제사를 묻은다고 부정한 날짐승이라고 그래 놨을까? 이게 금방 구분이 안 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난 이해가 안 돼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모두 하나님이시니라. 그랬고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구약성경에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실제 내용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신약은 실제다 이거예요. 구약은 모형이고. 이해하셨죠? 요한 1서 1장 1절로 2절 인용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말씀인데 그냥 허공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의인화시켰잖아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생명의 말씀을 만졌다. 뭘로 만지는 거예요? 육신의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영으로나 계시를 받아서 영감으로나 만질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문제는. 예.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이 요한에게 계시된 것은 전부 유한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한의 세계로, 시공의 한계 안에 있는 것들을 영혼의 세계로 자꾸 이끌어가는 실제를 지금 계시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든지라, 나타내신 분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였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요한 복음 1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뭘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빛이 되어져서 계시로 깨달음이 되어지면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살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영원한 생명이다 이거.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죠.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이 새 사람이다 그래요. 새 사람은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성경이 계속 읽어지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경이 해석되던 이 사람이 영적인 것, 신령세계에 관한 내용을,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아질 때 그때 그게 새 사람이 된 것이다 이거예요. 새 사람은 이렇게 깨닫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죠. 영의 세계로 깨달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깨달은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실제다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 있는 거, 육신의 눈으로, 육신에게 귀로, 육신의 이런 손으로 뭐 쥐고 만지고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은 모형, 표상, 예표는 될 수 있지만 영원한 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관계도 육신적인 그 관계가 있어야 주님과 교회가 부부관계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뭐든지 표상이다. 땅에 있는 것들이라는 건. 창세기 1장의 각 날들과 일관된 흐름에 맞추어진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데 창세기 1장의 각 날별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그러죠. 그러면 창세기에는 6세 동안 일하고 제7일 안식일날 일이 마쳤으니까 복주고 쉬었다 그랬죠. 안식일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일을 하니까 세일이 새로 시작된 날을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예창조를 이제는 심판해버리고 새일을 예수님이 하러 오셨구나. 새일을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일이라는 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럼 창세기에 하나님이 복주고 쉰 안식일날이라는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죠. 모형이지, 그림자지.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기독교계는. 왜? 전부 사람들이 육신에 속해 있고 땅에 속해 있고 물질계에서 아주 이게 인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관념을 뜯어 고치려고 그러면은 이상한데. 그럼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이 이상해. 이 말을 영 못 알아들으니. 이 서로 참 답답한 일이야. 자, 그 다음에 시작의 첫날부터 7째 날까지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이며 요한복음은 첫째 날은
빛을 소개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 날이 첫째 날이죠.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약의 제8일 요한복음에는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그랬죠. 똑같은 해가 떴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새벽 미명에 떠오른 해와 어제까지 떴던 해는 다르죠.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너기 전까지의 해 뜬 것과 해는 안 뜬 날이 없어요. 늘 떴지. 야복나루를 건넜을 때 해가 또 올라왔다 그랬죠. 그 분이엘이다. 그 분이엘이 하나님 만나는다. 그 말인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 새 세계가 펼쳐진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그야말로 신세계가 백화점이 아니고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안식 후 첫날부터 기수를 하는 것이지, 율법적인 문자적인 첫날부터 기수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교인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고, 오늘날까지도 안식일 교단, 안식일 교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날짜의 기점이 창세기에는 넷째 날이지요. 그게 해, 달, 별의 운행 때문에 생기는 시간 개념의 첫날, 둘째 날 이렇게 계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이 계산하는 그 말 자체가 안 맞는 계산이지요. 지금 성경과는 안식일 교인들이 말하는 그 날짜는 안 맞는 거예요. 성경과는. 넷째 날이 첫째 날로 계수가 시작된 것이 애굽의 태양력이잖아요. 애굽의 태양력에 따라서 제7일 안식일이라는 걸 계산해서 지금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애굽 날짜지, 세상 날짜지. 하나님은 어떤 날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안에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는 사흘 되던 날이라는 창세기 이미 나왔는데, 넷째 날 이후에 시작하는 날짜로 계산해서 제7일 안식일 계산하면, 그럼 그 앞에 있던 첫째 날, 둘째 날, 사흘 되던 날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이거는 이런 거 하나도 이해력이 없어. 얘기하면 저 사람 지금 무슨 소리를 하지? 이러고 있어. 왜? 24시간이라고 하는 해가 돌고 달이 돌고 별들이 별자리를 이렇게 한 바퀴 운행하고 이런 거에 맞추는 그 물질 세계의 시간 개념에서 벗어나야 못한다 이거예요. 영혼의 세계로 아무리 끌어가려고 해도 막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7일 안식일을 그럼 거룩히 지켜야지 안 지켜도 되느냐고. 제7일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이신 주님 안식을 주시는, 주 안에 있으면 모든 날이 다 안식의 날이죠. 육신의 생각 안에, 아담의 세계 안에 있으면 모든 날이 지옥 날이지 그게 무슨 안식일이요? 이해돼요? 이런 얘기하면은 뭔 소린가 하고 눈만 꾸벅꾸벅하고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 더럽혀져 있다. 영이 다른 영에 의해서 인침을 받아 있다 이거예요. 짐승의 마음으로 인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펼쳐지들 않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뭐 그렇다고 내가 지어야지 그 사람들을 내가 이기려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해방하고 와서 전도 무더기 만들고 난리버거지를 내버리는데. 자, 창세기 1장 1절은 천사들을 영장으로 삼는 창세 전의 창조 세계였으나, 창세라는 것은 아담 세계, 인간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 전은 천사들의 세계죠. 인간 세계가 아니에요. 이것을 구분할 줄도 몰라. 세상이라는 말은 인간들이 으뜸 머리가 된다. 인간세 우상이죠.
인간이 만물의 영장 맨 위에 서는 것이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서셔야지 인간이 모든 것 위에 서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것을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라는 것은 주님의 나라와는 반대되는 나라다 이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 예수님. 왜 그럼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지 세상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온 게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러면 당신한테 가면 세상에서 그럼 쎄빠지게 고생만 하다 죽어야 되느냐고. 아니 나 쎄빠지게 고생만 하다 죽으라고 하는 사람 아니요. 주님께서 주시는 분복대로 누리고 살되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걸 늘 생각해가면서 살고 방자하게 살지 말아라. 당신이 뭔가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된다. 넘어지기가 더 쉬운 거다 그때가. 그게 오히려 시험일 수가 있다. 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해라는 걸 말할 뿐이지 그거 뭐 쎄빠지게 고생하라는 말 아니에요. 내가 사서 나 쎄빠지게 고생할 거야 한다고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그럼 구원받습니까? 히말라야 산 쪽에 그 라마교인들 그렇게 돌을 닦는다고 그 생고생을 하는데 그게 구원이 됩니까? 그런다고? 육체의 연습일 뿐이지. 그런데 또 성경에는 또 육체의 연습도 약간은 이 땅에 나서 또 아이나 정말 알고 오나요. 이 육체라는 건 그래서 연말을 하기는 해야만 이게 말을 들어. 육신이라는 것은 채찍을 위하여 육신을 입힌 거예요. 육을 채찍질을 하면 영혼이 연단을 받고 영혼이 운영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육신을 이용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방편으로 쓰는 것일 뿐이에요. 육신의 일에 너무 미련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는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문제는 땅에 일어났죠. 땅은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땅을 물로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 이야기 하나도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 이거예요. 기독교 목사님들은 그냥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세상 창조한 얘기다 잃어버리고 앉았어. 그게 그 말이요. 아니 그러면 1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지 말고 빛을 창조하셨다고 해야 되잖아. 이미 있던 걸 있으라 한 거 아니요. 힘 있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그런 것이지 어디 그게 창조했다고 돼 있어. 그냥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인간들이 지멋대로 그냥 해석하는 개념이 굳어져 있어. 아담 세계 이전에 용돌이 시대가 있었고 흔히 말하는 공룡 시대다 그러죠. 뱀들이 왕초노로 땅에서 지상에서 뱀들이 왕초노로 도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고 물로 덮어버리고 나서 해를 봉하니까 얼음바다가 됐죠. 온천지가 빙하시대라고 그러죠. 이게 6,000년 전의 일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 넷째 날 있었던 그 시간 계산으로는 이게 어느 때 있었는지도 계산이 나오지도 않아. 60억 년 전이니 뭐니 과학자들이 떠들어도 가봤어? 그때 살아봤어? 지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해? 그러나 아담 세계 이전에 어마어마한 긴 영원 전의 시간이 있었고 그때 모든 만물을 천사들이 지배하는 사람마저도 천사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반역 천사를 따르던 자들에 의해서 땅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물로 쓸어버렸다. 그래서 그때 인간의 영들은 귀신들이 된 거고 다 물로 쓸어버린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는 인간이 가장 생존하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회복시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창조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만, 그 구절만 창조 기록이고 나머지는 그 창조 세계가 악령들에 의해서, 천사장에 의해서 심판이 왔다 우주에. 그런데 물로 쓸어버리고 나서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무틀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이 나게 하시고 차근차근 원래 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은 다 내게 하라, 나게 하라라고 해서 말씀이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그렇게 난 것이지 창조한 게 아니 이미 창조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얼음바다 속에 다 급냉되어서 있다가 해빙기가 오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미 있었던 빛이 드러난다 그 말이지. 빛이 비쳐야 공룡시대 다음에 빙하시대가 지나가고 빙하시대가 지나간 다음에는 해빙시대가 와야만 되는 얘기를 지금 한 것인데 이런 거 하나를 성경을 들어서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요. 분명히 욥기에 보면 그랬죠. 아담 세계 이전에 땅의 인간들이 다 타락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천사들 보고 사방 이게 보자기 이게 붙들고서 흔들어서 털어내버려라 이렇게 명령했더니 하나님을 거역하던 오른팔 들고 발뒤꿈치 들고 하던 인간들 전부 털어내버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언제 내가 그런 일을 한지 너 욥아 너 그렇게 아는 것이 많은데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는지 너 알아? 그러니까 욥이 뻥하잖아요. 그런 걸 욥이 구경해봤어? 그게 창세기 1장과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던 얘기지 않냐 이 말이요. 영원 전에 이미 있던 얘기다 이 말이요. 그때도 인간들이 있었지만 반역 천사들인 루시퍼를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맹종하는 그런 땅의 모든 짐승세계 이걸 악이 죄악이 종수리까지 차니까 싹 쓸어버린 거 아니야. 물로 싹 쓸어버리고 나서는 욥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해를 봉하했다 그랬어. 해가 만약에 1년만 봉해지면 여기 온 땅에 비 잔뜩 내려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해를 봉하면 얼음바다 돼야 안 돼요? 급냉돼 버리잖아요. 빙하시대가 되잖아요. 그래도 얼음 속에서도 살아있을 건 살아있죠. 해빙되면 있게 하라 하면 다시 돋아나죠. 이게 하나님의 우주를 경영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걸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 진리 세계를 가르친다는 게 쉬운 문제냔 말이야. 요한복음은 때가 찼을 때 하나님 자신이 저주가 임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영생하는 새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참지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요. 지자들의 전도를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만유를 욥으로 상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라는 말은 이 창세기에서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용어는 창세기 강해 때 이미 많은 말씀을 나눴으니까 오늘은 간략하게만 합니다. 베라고 하는 전치사 뭐뭐뭐 안에 그 전치사와 레시트라고 하는 시작 근원 처음 이 두 용어가 합성된 말이다. 이것은 신약에서 설명하시기를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죠. 아까 골로새서 읽었죠. 계시록 읽었죠. 모든 것들의 시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만물이 지어진 거다. 그분이 있으라 하심으로 있는 거다. 존재라는 건, 모든 존재물은. 이거 첫 시간에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신약에서는 이 태초라는 용어가 아르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르케라는 용어는 원래는 시간과 공간의 시초를 의미하는 말이었지만, 그것은 사실은 아르케라는 용어를 너무 협소적으로 좁혀서 해석한 철학자들의 얘기인 것이고, 이 말은 시초라는 뜻이지만 본문은 처음 시간의 특별한 한 시점만이 아니라 1월 성신의 운행으로 나타난 시간을 초월하는 시작점이다 이거예요. 넷째 날 이전에도 있을 건 다 있었죠. 그렇죠? 아까 그래서 내가 날짜 계산을 애굽의 방식으로 날짜 계산해가지고 제7일 안식일 따지는 거는 엉터리다. 그건 안 맞는 거다. 성경하고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제7일 안식일이라는 건 애굽력으로 태양력으로 그런 거예요. 해가 지어지면 해가 궁창에 달을 별들을 둔 것은 넷째 날이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그럼 날도 없었느냐? 분명히 있잖아요. 성경에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있잖아요. 그럼 그 날은 왜 빼고 계산해? 어떻게 하려고? 멋대로 해도 돼? 사람 멋대로? 이런 거 하나도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읽고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을 대하는 일인데 겸비하게 정말로 겸손한 용으로 대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그렇게 가볍게 대해서 사람 생각대로 그냥 멋대로 막 주장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엉뚱한 인간 교리 만들어내가지고 그거 다 세뇌시켜서 그 말이 맞다고 따르면 그 교파가 되는 거 아니야. 응?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 창조의 근본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고라고 됐죠. 그게 근원이다. 이게 시점.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의 태초라는 용어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용어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 영원부터 그 천년이 끝난 후 영원까지 만유의 절대자이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자, 말씀, 이 로고스라는 용어는 레고라고 하는, 원래 거기에서 이제 인용하는 말인데, 이것은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쭉 가서 다 상세하게 읽어보시고, 장절 인용한 것도 다 찾아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이 로고스라는 말은 원래 수집, 계산, 목록, 말 등을 의미하는데, 이 용어는 철학적인 의미로서 첫째는 자연계의 어떤 법칙이나 원리라는 뜻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니라는 이 하나님은 실상은 말씀이죠. 말씀의 내용물은 예수님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이 의미는 자연계의 어떤 법칙, 해는 제자리를 지키고 있고 지구는 해를 주위로서 돌지요. 자전을 한 바퀴 하면 하루가 간 거고 공전을 한 바퀴 하면 1년이 간 거죠. 그래서 시간이 생긴 거잖아요. 태양계의 운행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정해진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날짜와 사시와 연한이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왜?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이니까. 야,
이런 것은 실제로는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가 나를 낳은 다음에는 할아버지는 가시죠. 내가 장가 가서 아들 낳으면 우리 아버지도 가시죠. 내 아들이 또 장가 들어서 아들 낳으면 내가 갈 차례죠. 자, 이것은 뭐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는 영원 불변의 진리를 설명하는 표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헛나이 먹으면 나이는 70인데 참 아는 것이 너무 없어요, 이런 말 어디 가서 하면 안 되죠. 나는 부족하지만 이런 거,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는 계시를 해주셔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애가면서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헛시간 보내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요. 헛나이 먹으면 뭐냐 이거요. 우주를 운행하시는, 창조해서 그분이 목적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법칙, 그 원리를 알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야 사람이잖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그런 것도 모르면 짐승이지. 그게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1장을 읽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주를 창조해서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시는 이 원리,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그래서 우주를 경영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특히. 그런데 예배당에 수십 년을 다녀도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왜 그런지, 해가 떴다 치고 달이 떴다 치는 것이 왜 그런지, 비가 왔다가 어디는 가뭄이 왔다, 가만히 있는데 이상하게 산불이 나가지고 다 태웠다, 또 새싹이 났다. 이게 왜 저러지 지금 뭐고. 누가 잘못했으니까 사람 벌금 매기야 돼. 불 내놨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알라 이 말이잖아요. 우주의 주인과 우주 만물과 너 자신과의 관계를 알아라. 이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죠.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을 기독교계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인간사의 얘기로 가르친다 이거예요. 무슨 역사 얘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면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런데 그건 표상일 뿐이지 영원한 건 아니잖냐 그 말이요. 영적인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런 표상, 땅의 일을 예로 들어서 영원한 세계로 자꾸 사람의 정신세계를, 물질세계에서 예수님의 정신세계로, 즉 신편으로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세계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이제 점심 때 들으니까 그래도 휴거될 거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 땅에서 휴거돼서 별로 어디 가겠다는 거요? 거기는 영하가 100몇십 도인가 그런다는데 얼어 죽고 싶어? 거기 가서? 냉동되고 싶어? 해봐 멀어질수록 그렇죠? 아니 거기 가서 계속 그냥 덜덜덜덜 떨고 싶어? 아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어디로 가자는 거야 지금? 물질적인 공간 이동을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담의 정신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정신세계로 옮겨놓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건 정신세계, 신앙양심과 정신세계를 다루는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게 구원사다 그런 말이요. 어디서 휴거돼서 어디로 간다는 거야 도대체. 아담의 저주의 세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받은 세계, 예수님이 우리 영원한 거처가 되는 걸 우리는 추구한다 그런 말이야. 자, 시편 90편 2절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참 성경 가르치기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 아주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사에 굳어 있는지. 육댕이들이라 이놈의 육을 벗겨내려고 그러면은, 아이고 당신 그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갈아입어야 썩었어. 그러면 아니 천지를 어떻게 갈아입어? 이렇게 나오는 사람한테 이걸 어떻게 말씀을 가르칩니까? 이런 사람들 불러다 놓고. 자, 90편 1절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기를 바라요. 천당이라 어디가 장소가 있어서 물질 공간 이동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담 세계에서 주님께로 거처를 옮기는 거예요. 아셨죠? 아담 세계에서 저주받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복의 근원이신 완전한 천지 창조, 천지가 예수님이죠.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 안으로 옮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로 해요? 말씀을 들을 때 계시로 영의 영감을 받아서 깨달으면 즉시 옮겨진다. 깨달으면 오늘 주 안으로 옮겨지지 않은 사람은 죽어도 절대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어디로는 못 간다. 자기가 제일 열심히 가봤자 구더기 밥대로 땅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조부 장사 애들이고 내 아버지 장사 시키면 내 손자가 하고 내 아들이 나 또 똑같은 데로 보낼 거 아니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안 돌아갈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 자신 있으면. 다 첫 것이라는 것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왜? 모든 만물은 본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온 영혼은 하나님께로 갈 것이고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법칙이고 원리다. 이것을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말은 어떤 물건이나 사물이나 어떤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진 원리, 법칙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말로 인간이 듣는 이해될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로고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마칩니다.